우리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뭐 스마트폰으로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예. 요즘 뭐 스마트폰 다 뭐 성경 앱들이 다 있으니까 예. 성경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소그룹으로는 묵상 세미나를 자주 하지만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인데 제가 한 1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1시간 반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한 1시간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론적인 것만 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묵상 세미나 하시면 오시면 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나누는 거를 우리 같이 나누고 그러겠어요.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거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미나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생명의 삶 그 본문이 시편 119편이었기 때문에 시편 119편 제가 새벽기도 때 계속 말씀을 나누고 또 금요 예배 때도 시편 119편으로 4번이나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말씀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과 105절 우리 보면서 제가 받았던 도전과 또 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책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있을까 싶어서 앞에 제가 말씀을 그 파워포인트로 가져왔습니다. 9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읊조리나이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meditate 그랬죠, 그죠? 그 meditate이 이제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meditation 그러죠. meditation. 뭐 불교에서도 meditation을 하고요. 또 뭐 힌두교에서도 메디테이션 하고 요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메디테이션의 하나일 텐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 메디테이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119편의 기자가 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뭐 다윗이 아니라는 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말씀 사랑은 얼마 전에 우리 시편 119편 묵상하신 분들은 정말 참 이렇게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도전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입니다. 그죠? 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시인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시편 119편의 시인은 내가 종일토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랑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디테이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요즘은 뭐 꿀보다 더 단 음식들이 많죠. 그죠? 뭐 우리 어렸을 때 그 눈깔 사탕 그거는 뭐 진짜 뭐 지금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단 음식들이 많지만 그 당시는 제일 단 것이 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
아무리 달다 하더라도 말씀의 맛보다는 달지 못합니다. 그죠? 이 말씀에도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는 뭐 된장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친구들 보면 뭐 된장국, 뭐 청국장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그 깊은 맛이 있다 그래요. 깊은 맛. 그죠? 이 된장국에는 깊은 맛이 있다 그러네요. 저는 정확하게 그 맛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의 맛도 깊은 맛이 있어요. 깊은 맛. 그죠? 이 말씀은 이 캐도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 깊은 맛이 있다고요. 뭐 여러분들 저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19년 목회를 하잖아요. 19년 목회를 하고 주일, 금요일, 새벽기도, 뭐 신방, 뭐 결혼, 뭐 장례, 뭐 설교하면 몇 번을 했겠습니까? 뭐 세기도 힘들 정도로 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도 말씀을 보면 또 올라와요. 또 새로운 것들이 또 올라와요. 보면 볼수록, 캐면 캘수록 이거는 계속해서 그냥 뭐라 그래요? 뭐 그냥 진짜 생수인 것 같아요. 생수. 뭐 써도 마르지 않는 이 물이, 샘 쏟는 이 물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꿀보다 더 단맛이라고 했던 이 말씀의 맛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예를 들어 혹시 이제 금요일 돼서 뭐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우리 구원의 삶을 우리 성화의 삶이라 그러는데 구원의 삶을 단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 그랬죠?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을 안 해야지 제가 먹고 또 살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성화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데 이 성화의 삶의 단 한자로 줄여라 그러면 우리 성화의 삶은 누림이라는 거예요. 누림. 짐이 아니라 누림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 뭐를 가지고 우리가 누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쌓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쁨과 우리가 평강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요? 그 말씀이라는 말씀. 그죠? 말씀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세워주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죠? 우리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은 나에게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나에게.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이번 주일도 고난에 관한 설교를 잠시 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분이 되겠어요? 고난은 쓴 것인데 이것이 단맛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묵상이라는 게 뭔지 이론적인 공부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묵상하는 그 요령들을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상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묵상을 한 지가 한 25년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 25년 동안 막 실수하고 실패하고 막 이래 했던 것들을 요약을 해서 그죠? 가장 빠른 지름길로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뭐 꼭 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 요령들을 좀 배우고 오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뭐 큐티 그러잖아요, 그죠? 큐티 그러는데 뭐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가지는 조용한 시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큐티라는 단어보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편 119편에 그 메디테이시라는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 자, 우리 묵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빈칸에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물에 보면 빈칸들이 있는데 빈칸들에 저 말씀들을 채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교제이다. 말씀을 통한 교제이다. 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도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지만 저는 말씀 묵상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쌍방형의 말씀 교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부분 막 내 이야기하고 끝날 때가 많잖아요. 물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기다림도 필요한데 우리 바쁜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일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반응하는 거니까 이게 이 쌍방 간의 이 교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가 물론 또 뭐 구원의 확신 그 예수 영접반에 들어오면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구원을 받지 않은 자인지, 지난주에도 제가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했지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지 불완전한 구원인지 안전하지 못한 구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냐하면 자꾸 행위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행위로 뭘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위로 뭐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로 따질 것 같으면.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반에 오면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무늬만 갖춘 그리스도인일까, 여기에 대한 헷갈림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을까? 교회 다니는 교인,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 그죠? 이 기준을 저는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 그 주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권. 그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뭐 예수를 믿는다고 뭐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이 지나고 내가 뭐 교회에서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뭐 몇 년 지나면 뭐 집사 시켜줘, 뭐 집사 조금 하다가 봉사 좀 하다 보면 뭐 안수 집사 돼, 권사 돼, 뭐 그러다가 조금 뭐 헌금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장로 돼, 뭐 여러분 뭐 이래 돼 가지고 뭐 이게 뭐 계급처럼 이래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도 뭐 장로님이 되더라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되더라도, 그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행동은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주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매일매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죠? 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매일의 내 삶을 보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 루틴대로, 그죠?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착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새벽 기도 와서 저는 뭐 한 30분, 길게는 한 40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 오래 하시는 분들은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는데, 여러분 3, 40분, 1시간 기도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교제이지만 뭐예요?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이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성경을 물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는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이 성경 66권을 1년에 일독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년 이제 성경 일독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얻을 때는 뭐 한 일주일 동안 성경 못 읽을 때도 있어요. 성경 읽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독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물론 우리가 일독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 되지만,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가 성경의 구절 한 15절 내지 한 20절 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묵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인데, 생명의 삶 가지고 계세요? 생명의 삶 제가 10월달 거, 9월달 거 아무거나 그냥 주세요. 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이제 생명의 삶 매달 나오는 이 월간지예요. 월간지인데, 제가 원래 그 생명의 묵상을 배울 때는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을 배우는데,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2달에 이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인데, 뭐 요즘 묵상하는 책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옛날에는 매일 성경, 뭐 어떨 때는 뭐 생명의 삶 이렇게 2권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뭐 출판사에서 얼마나 많이 이 묵상책을 많이 발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아요. 우리한테는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떨 때는 이번 주일 묵상 본문인데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5절이 5절. 그죠? 어떨 때는 긴 거는 한 20절. 그죠? 그래서 하루에 5절 내지 20절을 보고 묵상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묵상을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 가르쳐 줄 때는 평생 동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이거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매일매일. 요 단 5절인데, 제가 성경 묵상 가르칠 때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으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이거 보십시오. 목사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그 화장실에 가서 봅니까?
이 천만의 말씀이요. 보십시오. 봐서 거기서 은혜 받으세요. 그죠? 시간 없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그냥 변명일 뿐이지 마음이 없다는 거지. 그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어요. 단 5절밖에 안 돼요. 5절. 어떨 때는 10절, 15절, 뭐 20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나서 이 생명의 삶 10월 달 부터 구입하셔. 이거 돈 얼마 안 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4불? 4불 판매. 햄버거 하나 안 사 먹으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돈 얼마 안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4불도 목사님 저는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우리 이명희 비대고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그냥 드리라 그럴게요. 그냥 드려서 우리 교회에서 페이할 테니까 4불도 없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들어올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뭐든지 뭐를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 아끼지 마시고 돈이 없다면 얼마든지 우리 이명희 비대고사님한테 말씀해서 이 책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교제이다.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서 이 공부하는 것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는 것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묵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묵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다 신앙생활 다 잘 하시는 분이니까 뭐 오해 없이 들으시길. 제가 뭐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 내 것 이거 구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그죠? 성경 속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 것. 그죠?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정말 지혜로운 것 가운데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예요. 내 것은 내가 가지고, 예? 물론 내 것도 다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것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첫 것은 내 것이라, 그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것은 뭐예요? 내가 일어나서 처음 가지는 이 시간. 첫 시간. 여러분, 내가 눈 딱 떴다. 여러분, 그때 뭐 하세요? 물 마셔요? 막 어제 막 못했던 거 막 걱정이 되고 막 염려가 돼서 오늘 또 막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거 아니요.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1분이 되든지 10분이 되든지 뭐 1시간이 되든지 간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처음 눈 딱 뜨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1분이 되든지 10분이 되든지 뭐 10시간이 되든지 100시간이 되든지 어쨌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 시간은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죠. 그죠?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니까 주일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죠. 그죠?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만큼은 내가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건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안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주의 날이라. 주의 날. 그죠?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게 주님을 위한 날. 주일. 그죠? 그래서 주일은 뭐 우리 뭐 참 이게 뭐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민교회가 참 이 변명거리가 많아요. 변명거리가 많은데 제가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뭐 우리 여기 미국 오기 전에 개척교회의 집사였는데 집사 생활할 때 그 아침 새벽기도 운전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차 없는 분들 모시러 이제 쫙 한 바퀴 동네를 쫙 딱 타고 쫙 새벽기도 돈다고요. 예? 돌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아침 예배 드리죠. 2부 예배 드리죠. 2부 예배 드려서 우리 그때 교회가 이제 뒤에 우리 자모방이 있었는데 자모방에 이제 온돌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막 성도님들이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2부 예배 막 점심 먹고 거기서 다 누워 자고 막 거기서 그냥 막 형제 자매 그냥 한 가족이 한 가족. 예? 그리고 저녁 예배 기다렸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그게 우리 주일의 그 일상생활입니다. 뭐 몸이 피곤해요. 뭐 한국에서 뭐 직장생활 안 했습니까? 다 직장생활 다 하죠. 근데 미국에 오면 뭐 딱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우리 일주일에 예배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주일도 정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죠? 일주일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죠? 이 주일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죠. 자, 이 처음 것도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 박은 것이 있어요. 그죠? 10분의 1, 그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그죠? 말라기 속에 분명히 말씀해 놓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0분의 1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드려야 되지만 물질의 10분의 1도 당연히 처음 월급의 10분의 1을 먼저 떼놓고 하나님께 쓰고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1000불을 받았다. 그러면 100불을 떼고 900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1000불을 가지고 쓰다가 남은 돈 100불을 헌금하는 게 아니고 1000불 중에 10분의 1을 딱 떼고 900불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자, 그런데 물질만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했다. 사실 이게 헌신도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 헌신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진짜 11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0분의 1을 나에게 이것은 내 것이니 내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분명히 믿으면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 시간의 11조.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니까 10분의 1이면 몇 시간이에요? 2시간 몇 분이에요? 2시간 40분이나 쳐요. 뭐 누가 계산하실 분? 우리 수학 선생님이 빨리 그런 건 수학 선생님 이럴 때는 수학 선생님이 빨리 계산해서 빨리 이야기해. 24시간에 10분의 1은 2시간 몇 분이에요? 어쨌든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시간에 10분의 1도 여러분 뭐 2시간 40분 뭐 40분인지 30분인지 뭐 이거 다 떼버리고 2시간으로 쳐요. 예? 자, 여러분 하루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2시간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 자신 없어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내 것은 내가 누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 이 묵상의 시간이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 그죠? 이게 뭐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뭐 2시간 드리기가 힘드니까 그죠? 이 묵상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30분 또는 1시간 뭐 아니면 20분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하루하루를 바쁘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15분 그죠? 요거를 하나님 요거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바치는 11조, 내가 시간의 11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주의사항 몇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매일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속성이 생명이에요.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되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지속해야 됩니다. 이제 묵상을 배우시고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거 내가 진짜 어제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잖아, 그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묵상을 배웠으면 내가 정말 시간의 10분일까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이런 마음가짐과 도전이 있으면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이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매일 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는 이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죠? 이 묵상은 좋은 습관입니다. 새벽기도 좋은 습관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을 하나 들이려면 한 달만 지속하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딱 배인대요. 한 달만 지속하면. 똑같은 것 한 달만 딱 지속하면 나쁜 버릇이, 나쁜 습관이 딱 없어지고 좋은 습관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묵상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생명의 삶 책을 사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빠져먹는다고 해서 뭐 누가 혼낼 사람 없으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그래 가지세요. 저는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할 때 주일은 제가 아침부터 여기 교회 와서 설교를 하니까 사실 주일은 내가 묵상을 못해요. 묵상을 못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못하는 날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서 묵상을 해야 이게 지속할 수 있어요. 자,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시간 확보예요. 묵상을 하면 뭐 지금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떨 때는 10분 만에 끝날 때도 있어요. 정말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막 본문 한번 딱 읽는데 막확 뭐가 와요. 예? 뭐 10분 만에 뭐 끝나고 막 저는 뭐 타이프로 타타타 치니까 막 타타타 쳐놓고 끝. 그죠? 그럼 막 하루가 막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하루 종일 묵상해도 이 묵상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해도 이게 뭔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죠? 자, 그런데 뭐 하루 종일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시간 확보입니다. 시간 확보. 보통 묵상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아침 시간을 선호를 하죠. 아침 시간을 선호를 하는데 저는 새벽기에 기도를 하고 나중에 또 그 묵상 그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새벽기도 3-40분 기도하고 저 모양실에 가서 이제 성경책 읽고 성경책 5장 읽고 이제 묵상책을 펴들고 이제 묵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게 이제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묵상을 하려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묵상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뭐 금요 설교, 주일 설교, 매일 새벽기도 설교, 또 어떨 때는 신방 설교, 설교에 그냥 파묻혀 살죠. 매일이 또 뭐 신방 가야 되죠, 그죠? 뭐 또 사람들 만나야 되죠. 또 간혹가다 노예 일도 해야 되죠. 불려 가야 되죠. 뭐 정말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오전에 내가 묵상하고 성경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독서 50페이지 읽지 않고, 그죠? 내가 그거를 안 하면, 그거 안 하고 오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오후 시간이 돼버리면. 그 오전 시간에 나는 이 모든 일주일에 내가 말씀 사역을 할 그 모든 것들을 오전 12시까지 거의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책 읽어야 되고, 뭐 여러분들한테 매번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죠?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유튜브 통해서 설교 듣고, 그죠? 계속 오전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뭐 잠이 와서 잤다, 그러면 오후 되면 막 헤매는 거예요. 뭐 마음은 급하죠. 책은 읽어야 되죠. 성경책도 읽어야 되죠. 묵상도 해야 되죠.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죠. 막 뒤죽박죽이에요. 하루 끝나고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침에 시간을 제가 확보를 딱 안 해놓으면 이거 묵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이것을 확보하셔야 돼요. 출근하기 전, 제가 미국 이제 와서 이제 그 신학교에 이제 갈 때는 저희 아버님 집에서 제 큰애하고 제 집사람 3명이 살았으니까 공간도 없죠. 시간도 없죠. 그래서 저는 학교 가기 전에 일찍 30분 전에 나와서 차 안에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이 깨달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시간 확보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각자가 맞게끔 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니까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나서, 그죠? 요거 이제 남편 직장 보내고 나서 요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커피 한 잔 끓여놓고 말씀 앞에 놓고 묵상할 수도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이 시간을 어쨌든지 확보해야 돼요. 정말 나는 아침에는 아무리 해도 시간이 안 납니다. 그러면 밤이라도 시간을 내세요. 밤이라도 확보해요. 자기 전에 30분 전.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도 있죠. 우리가 잠을 자도 무의식 세계는 움직이니까, 잠을 자도 무의식 세계는 움직이니까 내가 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자면 그 말씀이 내 무의식 속에서도 움직여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자기 전에 묵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침에 하는 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묵상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장소를 확보하셔야 돼요. 장소. 여러분 집에 사실 교회에 오면 제일 좋지만 교회에 오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집에 조용한 장소를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 나만의 골방을 집에서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나만의 골방. 그것은 지성소와 같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장소.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가르치니까 우리 성도인 어느 집사님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미국 오니까 좋은 게 뭡니까? 클로젯이 크잖아요. 그죠? 클로젯이 큰데 다른 데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클로젯을 자기 골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지 않으면
묵상을 지속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이제 보시면,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 이제 묵상하는 책인데, 이 생명의 삶은 공란이 많아요. 그죠? 공란이 많잖아요, 그죠? 공란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서 자꾸 쓰셔야 돼요. 이 묵상 깨달음을 자꾸 머리로서만 자꾸 깨달으려고 하면 묵상의 깊이가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요즘 좀 열심히 잘 안 하네. 옛날에 저희 집사람 묵상하는 거 보면요, 그냥 빽빽했어요. 이것도 폰트도 지금 또 커졌네. 예? 옛날에는 아주 작은 깨알 같은, 정말 깨알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깨알 같은 글씨체로 막 빽빽하게 적어서 빽빽하게, 그죠? 지금도 빽빽하지만, 그죠? 이 정도 일에 쓰는 것도 만만찮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셔서 정말 기록하셔야 돼요. 제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신학교 옆에 그 로고스 교회라는 강준민 목사님이 그 담임을 하실 때인데,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묵상을 배웠었거든요. 묵상을 배웠는데 그때 이제 저는 매일의 성경에서 이제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지만, 그때 목사님이 한 말을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저 말을 쓰는 거예요. 펜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펜 끝에 하나님의 은혜. 이 강준민 목사님 이야기예요. 펜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내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쓰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이어가세요. 나는 도저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를 줄 몰랐는데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펜 끝에 은혜를 주셔서 자꾸 생각이 이어가도록 하나님께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서만, 생각으로서만 묵상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이런 책에 공간을 놓고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설교할 것만 제가 기록하고 그냥 타이프로 그냥 치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쓰시든지 타이프를 치시든지, 어쨌든 펜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꼭 기록하는 습관. 제가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컴퓨터의 장점이겠죠. 이 파일로 다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시편 지금 121편을 묵상을 하면 옛날에 시편 121편 묵상했던 걸 한번 가서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 그때 생각하면서 적어놓았던 것이 어떨 때는 유치할 때도 많고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었구나, 그죠? 기록해 놓으면 만약 우리 타이프 쳐놓고 우리가 이렇게 그 파일링만 해놓을 수 있다면 그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가 깨우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서울대학 공부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서울대학 법대를 나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서울대학 법대가 제일 공부 잘하는, 여러분 서울대학 법대 나왔다고 해서 이 성경책이 깨우쳐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성령님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죠? 말씀은 절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묵상책을 열기 전에 성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부는 기도에 있어요. 묵상책을 열고 기도하지 않고 묵상을 하면요, 1시간 걸릴 거도 묵상을 해서 내용을 딱 열어놓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10분 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를 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내 영이 열릴 때까지.
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에도 세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의 세포가 다 열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 받아들일 때까지. 예? 이거 뭐 이거 확 하나님께 확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 영을 확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 묵상책 막 하루에 막 급해서 묵상책 빨리 하고 끝내야 되겠다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 예?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다 합일이 되는, 예? 그 상태까지 내 영을 계시고, 그리고 말씀 한번 딱 보세요. 뭐 진짜 꿀송이보다 더 달죠. 꿀송이보다. 묵상하시면 뭐 매일매일 간증거리예요. 매일매일 간증거리. 하나님이 오늘 나는 이 계획을 가지고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제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요즘 제가 이 시선이라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자주 유튜브 통해서 듣는데,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네. 네?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니까. 내가 묵상을 하면, 그죠? 묵상을 하기 전에는 오늘 내 스케줄대로, 오늘 몇 시에는 뭐 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그죠? 내 스케줄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였지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하면, 그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루를 이 계획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떨 때는 내가 그전에는 도저히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떤 사람들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되어서 그분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다 끝나버리죠. 세상 이야기하고 다 끝나버리고 요즘 뭐 이야기하나? 요즘은 조국 이야기 하나요? 조국 이야기 하다가 유튜브 이야기 하다가 그런 이야기로 돈 버는 이야기, 밥 먹은 이야기, 어디 갔다 온 이야기, 그 얘기를 다 우리의 대화가 그 전부 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죠? 저 사람이 고민 이야기를 해도 말씀의 무장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 내가 뻔히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경험과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 돼. 다이나믹스가 있어야 됐다. 우리의 삶이 다이나믹스. 다들 그냥 하루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만 하다가 죽다가 돈만 벌다가, 그죠? 돈만 벌다가 집에 하나님께 불려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하면 우리의 삶이 막 다이나믹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묵상책을 열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로 승부를 내가 걸어야 되겠다. 기도로 내 영을 열어야 되겠다. 아침부터 묵상책 착 열기 전에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묵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을 할 것인가. 묵상에는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자, 제가
저 앞에 나오신 거 적어 놓은 거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묵상은 사실 어떻게 묵상할지 정답은 없어요. 성령님의 사실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뭐 A, B, C, D, F 이 순서가 없다고요. 그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자기 나름대로 이 정답을 터득을 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 묵상 세미나 혹시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죠. 묵상 세미나 가시면 강사들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묵상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 묵상을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하지 how to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내 마음,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대할까? 여러분들 묵상할 때 말씀에 대하는 태도는 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남편한테 말하지 마시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설교 듣고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우리 남편이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결석을 해가지고 막 이런 분들 많은데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나에게 주는 거지 옆에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묵상 가르칠 때 이 쓰는 거를 가르칠 때 이 쓸 때 우리는 보통 뭐 이게 우리 뭐 동양 사람들의 문화죠. 그죠? 이 공동체 문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공동체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속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 아내 우리 아내는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내 아내지. 근데 우리는 공동체라는 이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아버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죠? 우리 목사님,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쓰긴 하지만 묵상을 할 때는 철저하게 나라는 단어를 쓰세요. 나라는 단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고치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여.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제가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안정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변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내 자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권사님이 하도 교회에 참 많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그 권사님은 만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거로 끝. 누가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 이게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신영아, 내가
내가 너 오늘 동쪽으로 가게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 신비로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적인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네? 깨달음으로. 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듣는다고 해서 뭐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에 따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처음에는 잘 안 듣겨요. 우리 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처음에는 잘 안 듣기죠. 그죠? 훈련이 돼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사단의 악한 영들의 음성인지 내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그 미국에 오면 뭐 여러분 뭐 우리 1세들은 뭐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뭐 음식점에 가도 이제 다들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뭐를 이야기하는지 자꾸 그죠? 이 귀를 쫑긋거리면서 듣잖아요. 그죠? 영어 좀 해보려고. 이제는 뭐 영어를 포기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도 않지만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뭐 한창 영어 막 그랬죠. 뭐 다들 뭐 이민 한 10년만 되면 다 샬라샬라 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뭐 25년이 돼도 뭐 샬라는 무슨 샬라샬라. 그죠? 근데 처음에 딱 미국에 와서는 다 귀 기울이잖아요. 그죠? 다 귀 기울이고 막 뭐 이야기하는가 막 궁금해서 막 다 들리지는 않지만 참,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귀를 쫑긋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오늘 시작하게 하실까? 네? 그래서 귀를 쫑긋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How to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순서는 저의 순서예요. 제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순서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묵상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들, 어떻게 하면 이 바쁜 이 인생 가운데 이 임팩트하게, 그죠? 내가 묵상을 빨리 해치워 버릴까?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을까? 그죠? 여기에 대한 이제 실패와 실수 속에서 이제 정립이 된 그런 노하우인데, 제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말씀을 펴면 계속해서 내 지식으로만 말씀에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죠? 제가 뭐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6년을 했거든요. 목사가 되기 전에 6년을 내가 6년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뭐 성경책 이렇게 보면 뭐 배웠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뭐 배경이든지 얼마나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영을 딱 열지 않고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의 깊이와 그 맛을 내가 가지지를 못해요. 지식으로 그냥 여러분들보다 조금 성경에 대한 배경과 뭐 원어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식은 있겠죠, 그죠? 지식적인 접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인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신학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 이분이 영적으로 깊은 분들을 보면 말씀의 그 깊이가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뭐 저희 집사람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말씀 묵상을 나누면 저희 집사람 어떨 때는 제가 깜짝 놀라요. 저는 신학을 공부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사하고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이점을 보니까
다른 것 없어요.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딱 영을 열어 주시니까 그 말씀의 깊이 있는 것을 캘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은 이제 기도하는 게 승부라는 생각을 하시고 영이 열릴 때까지 충분히 기도해요. 충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 충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열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기도 깊이 있게 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충분히 기도를 하고 이제 묵상책을 엽니다. 자, 묵상책을 열면 뭐 요즘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학교 공부를 할 때 꼭 옆에 표준 전과가 있어야 돼요. 진성근 집사님, 표준 전과가 뭔지 알아요? 표준 전과. 예. 예? 무슨 전과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뭐 요즘 표준 전과라고 아니면 우리 손필선 성도님은 자매님은 표준 전과 뭔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요즘은 그런 거 없이 하는 거. 예? 옛날에는 예? 동아전과, 동아전과, 표준전과. 또 오래간만에 든다, 그죠? 동아전과. 우리는 항상 뭔가 이 참고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참고서가 있어야지 그 참고서에 있는 답을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의 공부 습관이 그런 습관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전과라는 게 참고서라는 게 없어요.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텍스트에 연관되어져 있는 수많은 독서량을 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을 가질 수 있는, 이게 미국 공부거든요. 우리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을 가지기보다는 어쨌든지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의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그게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이 생명의 삶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딱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토요일, 이제 내일 할 28일인데 시편 123편 1절에서 124편 뭐 3절까지 뭐 이렇게 한 10절 되는 정도 되는데, 이 생명의 삶이 한국 사람들을 위한 책이니까 뒤에 보면 참고용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참고용으로. 뭐 해설을 해놓은 거죠. 해설을 해놓고 묵상 에세이 같은 거 적어놔요. 자, 우리가 묵상이 왜 안 느냐 그러면, 이걸 보면 이제 묵상이 이제 남들 하는 것보다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손이 넘어가요. 우리는 전과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보지 않고 이거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텍스트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텍스트를 승부를 걸지 않고 빨리 끝내고 빨리 일 보려고 요거 보고 끝내버려요. 근데 이거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묵상을 해서 지식적으로 적어놓은 이 사람의 묵상을 내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사고의 틀이 딱 고정되어져 버려요. 그죠? 내 사고의 틀이 넓어지지 않는다고요. 요 안에만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넓어지지가 않아, 깊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묵상을 해도 막 시간은 급하고 뭐 일하러는 가야 되고 막 진짜 막 이거 묵상을 안 하면 안 되겠고, 했을 때 잠시 참고하는 거지. 그죠? 이거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하면 묵상 절대 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거는 아예 없다고 뒤에 있는 해설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서 계속 씨름하세요. 읽고. 제가 주일 설교하면 설교 본문을 일주일 동안 몇 번 읽는 줄 아세요? 이러면 상상이 돼요? 몇 번 읽고 설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책을 펴들고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래도 몇 번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몇 번을 읽으셔야 돼요. 예?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묵상 가르칠 때는 여러분 하루에 본문을 30번씩 읽으십시오. 최소한 30번씩은 읽어야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강조했어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할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 충분히 기도를 했으면 한 2번, 3번 읽으면 이게 내 가슴을 팍 칠 때가 있어요. 예? 아니면 한 10번 읽어도 안 때릴 때도 있고요.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글자 읽는 대로, 우리 신문 읽는 대로 그냥 눈으로만 스슬 읽는 게 아니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관찰, 성경에 뭐를 관찰을 하면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이 관찰할 거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 제가 훈련할 때는 무엇을 관찰을 해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오늘 간단하게 관찰할 것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찰할 것. 제일 중요한 관찰을 해야 될 것은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제가 진성근 집사님하고 많이 대화는 안 해봤지만 진성근 집사님하고 저하고 한 30분만 이야기하면요, 집사님이 무엇이 지금 현재 삶 속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30분만. 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관심 있는 것은 반복되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요즘 돈에 관심이 있으면요, 말 들어보면 계속 돈 이야기해요. 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건강에 관한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예?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요, 진짜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예?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녀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죠? 자기의 관심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동일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획은 하나님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반복적으로. 자, 한번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제 반복되는 단어들을 이제 관찰이 되면 이제 동그라미 치게 하고 이제 표시를 제가 하게 하거든요. 이제 하면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서 반복하는, 요 반복하는 단어는 동그라미 쳐서 본문 속에서 반복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오늘 이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뭔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읽으면서 그냥 읽어가지 말고 어떤 단어가 반복되느냐를 관찰하면서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가야 할 것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 이야기.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묵상하십시오. 무조건 표시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매일 묵상은 질문이 딱 2가지예요.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 본문을 왼쪽에 딱
딱 적어놓고 오른쪽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두 가지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 두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 그죠? 두 가지밖에 매일 성경은 그 두 가지 가지고 계속 적용하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오실지, 예? 시편 121편은 4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나오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자, 그죠? 지키시는 자. 매절마다 6절 빼놓고 3절, 4절, 5절, 7절, 8절은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출입을 너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 자, 그죠? 너를 상하지 않도록, 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너를 지키시는 분. 그래서 계속 지키시는 분, 계속 적어놓는다고요. 예?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막 간증이 있을 때는 진짜 막 이럴 때는 어떨 때는 뭐 교통사고 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깜짝 놀래요. 하나님 말씀이 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처음에 반복되는 단어 관찰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공란에 이제 적어놓은 빈칸에 이제 적어놓죠. 그죠?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지키신다. 이 지키는 게 뭘까? 생각하죠.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죠? 계속해서 이제 생각의 꼬리를 쓰다 보면 또 그게 또 나와요. 또 이상하게. 그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죠? 계속해서 이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적으시기를 바라고, 뭐 여러분들 다른 거 뭐 관찰할 것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만 그 두 가지만 묵상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묵상하는 게 조금 이제 다른 분들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그 다르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이 점입니다. 제가 묵상을 가르치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말씀을 읽고 요약을 제가 하게 합니다. 요약.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생명의 삶에도 보면 요 앞에 오늘의 이게 요약, 요 밑에 있네. 오늘의 말씀 요약해서 한 서너 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묵상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10절, 15절 읽고 내가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가 된다. 이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묵상을 못해요. 묵상 깊이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읽고 요것을 내가 요 책을 딱 덮고 내가 요약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지 않고 묵상하려고 하면 그냥 겉핥기만 되지 깊이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기 전에 우선 관찰하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게 무슨 말인지를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여기
이 책이 유혹이 많은데 많은 것들이 참고하라고 자꾸 적어 놓았거든요. 오늘 말씀도 요약 적어 놨죠. 뭐 뒤에 보면 뭐 해설도 해 놨죠.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절대 내 말씀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진짜 안 될 때 한 번씩 보는 거지. 정말 내 언어로 내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이게 저는 키인 것 같아요. 묵상의 키인 것 같아요. 묵상을 하면 뭐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요약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묵상책 말고 생명의 삶 16주 우리 제자훈련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 오면 제가 말씀을 요약하게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약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시고 요약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내가 깨달았고 느낀 것을 독후감을 적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적으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를. 그죠? 가감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대로 적으시면. 그죠? 보통 이제 이게 뭐 성경이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제 역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이 과거형으로 적죠. 그죠? 과거형으로, 현재형으로 적는. 현재형은 나에게 적용할 때는 현재형으로 적지만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현재형으로 적지만 과거형으로 제법 많이 적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고 묵상을 다 끝내고 나서 제목을 하나 딱 적으십시오. 제목. 우리 생명의 삶에도 매일매일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있는데 뭐 월요일 30일 거는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그날 뭐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처음에 적지 마시고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그 설교할 때도 이 설교를 본문을 다 만들어 놓고 제목을 마지막에 딱 적는 거지. 제목 적어 놓고 설교문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제목 만들어 놓으면 제목에 막 자꾸 그저 설교의 모든 것들이 그저 짜맞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무엇이 중점적인 거지 제목을 적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제목을 적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제목과 요약이 제가 가르치는 묵상에서는 제일 키포인트예요.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지만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것이 너무 어려운 분이라서 묵상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만약 제목과 요약이 힘들면 한 절 묵상이라도 하십시오. 한 절 묵상. 이 요약하고 제목 적고 막 목사님 따라하기에는 아이고 내가 뭐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을 읽고 관찰하면서 어떨 때는 이게 뭐 말이지? 야 이거는 내가 진짜 이 구글링해서 좀 뭔가 좀 알고 싶다. 뭐 지식적인 도전이 지성에 대한 도전이 있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막 너무 은혜가 되어서 오늘 막 이 말씀 꼭 붙들고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견뎌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10절 15절 읽는 가운데 한 절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까지 없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큰일 나지만 어쨌든 한 절씩은 있어요. 어떨 때는 단어 하나가 딱 내 마음에 딱 꽂히는 분들도 있어요. 단어 하나가. 그죠? 그거라도 붙으십시오. 막 요약하고 제목 적고 막 이거 목사님 복잡합니다. 나 그다음 막 복잡해서 나 그렇게 신앙생활 나 안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읽으면서 한 절만 딱 붙들고 하나님 요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내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도 이 말씀 적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읽다가 보면 눈물 그러면 눈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하루 종일 눈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눈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여주시지? 어떤 분들은 야구 선수가 그러잖아요.
홈런 치는 야구 선수들은 자기한테 그렇게 막 150km 막 100마일로 막 이렇게 오는 이 자그마한 이 공도 딱 여기 딱 칠 때 되면 공이 막 이만하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치면 홈런 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책을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진짜 이만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콕 치는다.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묵상을 하셔야, 어쨌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 진짜 이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묵상을 이제 요약을 다 해놓고 제목까지 다 해놓고 이제 하실 때는 뭐냐 하면, 묵상을 하시면서 질문을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든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한 절이 있든지 한 단어가 있든지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까? 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까? 어떨 때는요, 내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막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은데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이 나를 혼내칠 때도 있고요. 예? 막 어떨 때는 막 그날 막 진짜 막 영적으로 경건의 생활을 못했어요. 경건의 생활을 못해서 하나님한테 이 말씀 들면 막 막 하나님 혹시 내 이 말씀 막 열면 막 혼내지 않을까,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막 위로를 해주시고 막, 그죠? 뭐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 그럴 때 항상 물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은데, 예? 나는 막 어제 막 저 자매하고 막 싸움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열이 막 나고 막 뚜껑 열리고 이럴 참인데 하나님 왜 뭐 이런 말을 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까지.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요, 이 묵상책 안에 내 질문에 모든 답을 다 해놓았어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그렇지. 예?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또 보기 시작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보기 시작하면 그 말씀 안에 내가 그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답이 되어서 나에게 확 다가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맛을, 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군요. 네? 뭐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안수식에 값서 제가 이제 권면이라든지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꼭 이 말은 꼭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눈의 구조가 참 재밌어요. 눈의 구조는 나를 절대로 못 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눈의 구조는 밖을 향하잖아요. 하늘 향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은 끊임없이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잘못은 내가 잘 지적해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눈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목사라는 이제 위치에 있으면 자꾸 성도님들의 부족한 점들이 보이죠. 그죠? 사실은 내가 더 부족한데. 그래서 자꾸 뭐를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이 단점 가운데 하나잖아요.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지를 못하니까 자꾸 남을 보기 시작하니까 남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허물을 자꾸 그거 보고 지적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죠? 우리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목회자들이.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남을 보기보다는 나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죠?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거울을 봐야 돼요.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뭐가 묻어 있는지, 내가 뭐 잘못되었는지, 옷 매무새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항상 뭐예요?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거울을 봐야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인 이 더러움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데 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거울 앞에 내가 서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거울 안 보고 출근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거울 안 봅니까? 그죠? 내가 예배드리기 설교하기 전에 항상 화장실 가서 몸을 보잖아요, 그죠? 혹시 뭐 잘못되었는지, 그죠? 요즘 뭐 성가대 이걸 입어서 어떻게 볼 수도 없지만, 예? 그냥 거울을 봐야 돼, 거울을 보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있는 내면 영적인 거울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야 돼요, 나를. 예? 그래서 묵상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거다. 마지막 몇 가지 남았습니다. 2가지인가 남았습니다. 뭐 묵상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래요. 묵상의 꽃은 적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래요. 뭐 말씀 깨달으면 뭐예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그죠? 변화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순종하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은 3가지 P가 있습니다. 3가지 P가 있는데 이 3가지 P를 가지고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되죠. 내 개인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남편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야 우리 저 친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세요. 말씀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사랑, 그래 사랑해야지 이렇게 묵상하면 안 되고, 그래 오늘 나는 사랑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죠?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이거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 내가 누구를 누구를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내가 꽃을 좋아하면 내가 꽃을 사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장미꽃 하나 내가 꺾어서라도 내가 줘야지. 구체적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것. 막 오늘 돈도 은행에 10불밖에 없는데 뭐 아내를 사랑하려면 내가 다이아몬드 1카레짜리 내가 선물을, 이런 불가능한 것 적용하지 말고, 그죠? 내가 오늘 뭐 할 것 없으면 말 한마디라도 여보 사랑해요. 오늘 내가 퇴근하면 아내를 만나면 처음으로 내가 이 말을 내가 던져야 되겠다. 그죠? 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걸로 내 자신에게, 그죠? 자꾸 사랑하라. 그래 오늘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지, 그죠? 그래서 이 3P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적용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시간만 많으면 이 묵상의 이 2가지 이 큰 흐름도 좀 말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세요? 9시 넘었는데 빨리 가야 되실 분 계세요? 고사님 빨리 가셔야 되죠. 이 묵상은 우리 한국에는 묵상이 2가지 흐름입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흐름하고 매일 성경이라는 흐름이에요. 이 매일 성경이라는 흐름은 그들이 강조점이 달라요. 매일 성경은 doing에 초점을 맞춥니다.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doing,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말씀이 은혜를 받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doing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생명의 삶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은 doing이 아니라 being에 초점이 맞춰져요. 존재, 내 존재.
늘 그러죠. 내가 존재가 변하면 doing은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내가 왕자의 신분을 가지면 왕자로서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그죠? 내가 왕자의 행동을 해서 내가 왕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강조점이 다 뭐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doing의 강조보다는 이 책은 being의 강조점을 굉장히 많이 둬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인지. 예? 우리가 자꾸 이 신앙생활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뭐 구원이 뭐 어떠니 뭐 구원의 확신도 없니 뭐 이래 하는 게 자꾸 행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시키는 것 해야 되고 내가 한 것을 주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지만이 내가 하루 일과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만날 신앙생활이 짐이에요. 이 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예요? 아들로 신분을 바꿔 놓은 거예요. 우리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신분을 바꿔 놓았다고요. 그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삶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구원에 대한 걱정을 왜 해요? 구원 받았는데. 예? 근데 지난주에 내가 설명했습니까? 뭐 구원의 확신반에 들어와가지고 뭐 예수 영접 해놔놓고 다른 교회 부흥회 가가지고 예수 영접할 사람 손들어 그럼 또 손들고 막 뭐 저 교회 가서 또 예수 영접하라 그러면 또 손들고 이 왜 그래요? 왜 그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 안 됐습니까? 딸 안 됐습니까? 그 정도 자신이 없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누구인가지만 자꾸 이런 말씀 묵상해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은 자꾸 이러면 빙에 초점을 맞춰. 빙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예? doing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예? 내 신분이 문제지.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뭐. 예? 구원받으려고 뭐 내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합니까? 예? 이미 구원받은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도 기도로 끝내야 돼요. 기도로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묵상을 잘 해도요. 묵상은 책상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묵상을 성경 공부를 자꾸 책상에서 끝내버리는데 우리 묵상은 삶 속에 가지고 와야 돼요. 삶 속에. 책상 앉아서 뭐 몇 자 적고 그거 하는 것으로 묵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그죠?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묵상은 저는 적응이 꽃이 아니라 나눔이 꽃이라고 생각해요. 묵상은 나누셔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거지만 좀 과장법을 좀 써서 은혜도 고이면 썩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나누지 않고 내 혼자 간직하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나누지 전도 그죠?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막 묵상하고 은혜가 있으면 어쨌든 나누셔야 돼. 이 묵상 메이트가 있는 게 참 중요한데 부부가 하면 너무 좋죠. 부부가 서로 묵상을 나누면 말씀을 나누면요. 이것만 또 기가 막힌 게 없어요. 처음에는 싸움 많이 해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막 말씀 묵상은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뭐 그래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저도 싸움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즐기죠. 둘이가 즐기죠. 말씀 안에서 즐기죠. 서로 깨달은 거에 대해서 이 시너지 효과가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막 나눌 때는 막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나오고 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부부가 없으신 분들은 어쨌든 메이트를 만드셔야 돼요. 묵상 메이트. 예? 제가 이 묵상 가르치고 나서는 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묵상 제가 한 것 요약하고 한 것 뭐 적용한 거 이런 거 이제 나누고 그랬는데 뭐 다들 안 나눠주시니까 나도 힘이 빠져서 안 하긴 안 하지만 어쨌든 나누셔야 돼요. 말씀은 은혜 좀 과정법입니다. 은혜도 고이면 썩는다. 무엇든지 고이면 썩는다. 예? 그래서 말씀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수박 끄닫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구입하셔서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0월 달부터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묵상하면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또 안 될 때도 저한테 뭐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어쨌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내년부터는 제가 말씀 묵상한 거를 조금이라도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담임 목회자 묵상 에세이 뭐 이래서 뭐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제가 묵상한 거를 매일매일 제가 한 것을 올리려고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라도 묵상을 좀 전파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좀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안에서의 기쁜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